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저희가 시리즈 설교를 하느라고 가정에 대한 설교를 그동안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이렇게 이어서 구체적인 가정이라기보단 가정의 기초가 되는 여자와 남자, 또 그 둘의 만남, 이런 것들을 주제로 2번 정도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면 당연히 특히 이렇게 젊을 때는 더 남성, 여성,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시죠? 그죠? 없으세요? 김민철 형제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역시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시원하게 대답을 해줘요. 많죠? 그죠? 많습니다. 내 성이 아닌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책도 많이 찾아보고, 책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도 또 심리적으로 또 사회에서 그 관계를 맺는 그런 사회성은 또 얼마나 다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서가 말하는 남자와 여자, 또 그 만남, 이런 거는 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일단 성서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 여러분 아는 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 얘기하면 성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얘기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었죠? 어떤 얘기가 있죠? 아담과 이브요? 네, 뭐 이름이 나오죠. 그죠? 좀 스토리상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얘기를 해주셔야 설교를 계속 진행할 거예요. 어떤 얘기가 있죠?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방금 읽은 내용은 어떤 게 있었죠?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지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약간 동화 같기도 하고, 뭐 신화 속 얘기야,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 여러분 믿어지세요? 남자의 갈빗대로 여성이 지어졌다. 믿어지세요? 믿음이 좋은 분이 한 분 계신. 성경이니까, 그죠? 네.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남자가 여자가 에덴 동산에서는 홀딱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성서의 남성과 여성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본질적인, 남자가 누구야, 여자는 누구야, 이런 본질적인 얘기에 대해서 많이 다루진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 많이 나온 얘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사건, 사고들, 어떤 정욕으로 인한 어떤 죄악상들, 그리고 남자 여자는 이렇게 만나야 돼, 이런 권면과 훈계에 대한 말씀이 많지, 남자는 누구고 여자는 누구고 이런 얘기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 2장을 보면 세상의 창조가 나와 있고, 또한 인간의 창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쉽고, 또 남성과 여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서를 통한 인간 이해는 당연히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느냐를 이해할 때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느냐, 남자는 여자는 어떻게 지었느냐라는 거죠. 물론 남성과 여성을 얘기한다는 것, 이 짧은 시간에 어렵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 목표를 조금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회학교에서, 성경학교에서 많이 배웠죠. 일단 하나님이 6일 동안, 월요일에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열심히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런 말이 있죠. 잘 알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 안에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잘 알고 있죠.
근데 창세기 1, 2장을 단어 하나하나 면밀히 읽어보신 분이 혹시 계세요? 좀 읽으시면서 이상한 거 느끼신 적 없나요? 창세기 1, 2장에 보면 창조의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옵니다. 1, 2장이 쭉 시간 순서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고 이런 게 생겼고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한 개의 창조 이야기고 2장 3절부터 끝까지가 두 번째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시간상 잠시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학습 2장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청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하고 뒤에 쭉 설명이 또 나옵니다. 이미 2장 3절까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요일마다 날짜마다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지으셨고 인간도 지으셨고 한 내용들이 이미 앞에 나와 있는데 지금 2장 3절 4절부터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것의 내력은 이렇고 이런 것을 하셨고라는 내용이 또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뒷부분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셨고 또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지으셨고 하는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오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조금 다른 것 같네?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창조를 서로 보완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잘 되었는지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알 수 있고,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과 그 에덴 동산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에 대한,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이 강조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이야기를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때 인간 그리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성서를 통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반은 남자다, 세상의 반은 여자다 그러죠. 이 많은 남녀 사이에서 내 짝은 어디 있을지 늘 찾고 계신가요? 관심이 많죠. 서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끌릴까요? 이성에게 왜 끌릴까요? 남자는 왜 여자에게, 여자는 왜 남자에게, 이 끌리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피 끓는 청춘이니까 그런 건가요? 이 뜨거운 이 청춘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뭐 이유가 필요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뭐 종족 보존을 위한 유전자적인 본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적인 욕망인가요? 그런 욕망이 있어서 서로에게 끌리나요? 여러 주장과 얘기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도대체 남녀가 왜 끌릴까? 남자와 여자가 왜 서로 끌리는 마음을 갖게 될까? 답을 줄까요? 명쾌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창세기 1장 27절 오늘 본문이었는데 아까 읽지 않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의 성으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일단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라고 말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런 겁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각 개인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너도 그도 모든 각자가 개인이 하나님의 그 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얼마나 한 개인이 한 사람이 소중해. 나만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 얼마나 소중한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저희가 가지고 살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서의 얘기는 조금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만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이 본문의 더 깊은 뜻입니다. 각 개인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조금 말하면서 오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남자, 여기 히브리서 1장 27절에 남자라고 나와 있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있는 자카르. 이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 우리말로 굳이 표현을 하면 볼록입니다. 볼록. 뭐가 볼록 튀어나왔다. 볼록이. 상상해 보세요. 여자는 네케바라는 말입니다. 네케바. 이 말은 오목이란 뜻이에요. 오목이. 볼록, 한쪽은 파인 오목이다. 이런 말에서 이 히브리어들이 나왔어요. 남자 여자 하면 이 말 자체로는 우리가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볼록한 것, 오목한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걸로 하면 마치 문의 경첩에서 그 문설주에 붙어 있는 암톨적이 같은 것과 문짝에 붙어 있는 수톨적이, 이런 거 있죠. 서로 결합을 시켜서 하나로 경첩을 되게 하는, 이런 오목한 것과 볼록한 것,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원문이 느끼게 만듭니다. 오목한 것 자체로, 볼록한 것 자체로 아무 역할, 기능을 할 수 없죠.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지만 온전한 기능과 의미를 갖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역된 오늘 성서의 본문, 이 형상이라는 말을,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는 불완전함보다는 완전함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오목이, 볼록이는 완전하지 않죠. 오목한 것, 뭐가 부족하고 볼록한 것은 뭔가 더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질 때만 완전하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목이와 볼록이가 함께 합쳐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움으로만 완전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첼렘이라는 말은 원래는 조각상, 이런 말입니다. 조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조각상, 외적인 의미가 강하죠. 근데 당연히 이 조각상은 이 조각을 한 본체가 있어야 되죠. 이 본체와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말은 이 외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저희가 잘 압니다. 하나님 보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가 외적으로 같다는 건 아니죠. 여기서 제가 해석을 좀 더 해보면, 이 첼렘이라는 형상이라는 말은 그림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림자가 뭐죠? 본체에 딱 붙어 있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본질이죠. 본체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고 본체가 행동하는 대로 똑같이 그림자가 생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남자 맘대로, 여자 각자대로가 아니라 남녀가 만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은 좀 깊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한 만남과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인간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성서에는 그것을, 이 신비한 만남을 한몸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생각하는 육체적인 결합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서는 이 귀한 만남, 남녀의 만남이 한몸 되었다. 인간은 이것을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필요합니다. 서로 끌리게 되어 있어요. 성서도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각자 혼자 살 수 있고 여자 혼자 살 수 있고, 이게 아니라 남녀는 필요하다. 서로를 끌리고 만나고 그 아름답고 신비한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방금 읽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만남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남녀의 만남을 가볍게 여길 수 없겠지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정말 이 남녀의 만남은 가볍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하죠. 교회에 연애하러 오신 분 계세요? 연애하러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연애 안 하실 거예요? 연애 하셔야죠.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연애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물론 연애에는 때가 다 있죠. 연애에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연애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굳이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소개팅 해가지고 만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교회라는 곳 참 좋은 곳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여기 아담이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다짐하시고 행하십니다. 아담이 지금 나 하나님 외로워요, 나 짝꿍 좀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 떼쓴 게 아니에요. 아담은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데 성서의 말씀대로 보니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혼자 살고 싶다, 혼자 사는 게 편하겠다, 조금 살아보니까 연애도 결혼도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계시죠. 제 말에 오해는 말아주세요. 부모님들은 속이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그죠? 그분의 속마음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언제까지 네 옆에 있겠냐, 나도 곧 떠날 텐데 그럼 평생 혼자 살 거냐, 형제들도 다 제 살 길 갈 건데 혼자 살아서 뭐 하려고,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수 있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주겠다, 짝꿍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혼자일 때가 있고 둘이 되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일 때가 있지만 반대로 둘이 꼭 되어야 될 때가 있죠.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렇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번역을 해놨는데 조금 아쉬운 번역입니다. 배필 하면 앞에 있는 배자는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고 필은 짝을 말하는 말이죠. 이 배필이란 말은 그럼 여성을 가리키는 거죠. 분명히 우리 번역상 보면
또 그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번역도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를 위하여는 아담을 위하여, 약간 남성 중심적인 번역 같기도 합니다. 이 번역이 온전치 않아서 그 다음 번역된 성서들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공동번역 성석은 이를 거둘 짝꿍, 짝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새 번역 성서는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는 짝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더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돕는 배필 했을 때 이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에제르.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돕는 자. 성서에서 이 에제르라는 말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우리를 돕는 자시라,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에서 여러 구약의 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시라 할 때 이 에제르라는 히브리어가 엄청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경우가 더 많아요. 단순히 옆에서 보조하는 에제르, 돕는 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도움, 생명에 결정짓는, 생명을 살리는 도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보조하는 사람 정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에제르,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죠. 그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도 그 앞에 맞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앞에 맞서서, 앞에 맞서서, 옆에 보조하는, 사이드에 있는, 종속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을 상대하고 맞서 있는 이런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돕는 자는 아담을 맞서서, 그를 상대해서 그의 동반자로서, 동등한 자로서 서 있는 짝입니다. 이 에제르가 없이는 아담은 자기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에제르가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말씀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짝입니다. 이 짝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목이 혼자 뭘 할 수 있고 볼록이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오목이와 볼록이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한 하나가 되고 온전한 역할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 여러분 가지고 살고 계세요? 남자를 만날 때, 여자를 만날 때, 이성교제를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저희는 하고 있나요? 성서는 이러한 얘기들을 오늘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젊은이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자주 했어요. 배우자 기도 리스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금도 쓰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여서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배우자 기도 리스트 이런 거 막 썼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당연히 배우자 놓고 하면 뭐가 희망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희망사항을 놓고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얼굴은 이래 있으면 좋겠고, 키는 최소한 180이면 좋겠고, 뭐 직장은 뭐였으면 좋겠고, 월급은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고, 장남은 아니면 되겠다, 뭐 여러 조건들을 막 써놓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에 맞는 짝꿍을 주실 거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들을 조금 했었죠, 그죠? 기도하는 마음을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솔직히 저희의 욕심이 조금 들어간 거 아닌가요? 그죠? 기도 리스트라기보단 그냥 내 배우자 기준표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성서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가 더 어울릴까요? 하나님, 서로를 잘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성서적인 기도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서로가 너무 필요해서 헤어질 수 없는 그런 짝꿍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지지가 되고 도울 수 있는 자로서 성숙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한 사람일 때가 있고 두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야 된다. 사람 많이 만나봐야 돼. 연애를 좀 해보니까 연애 경험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편하더라. 안 들어보신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셨더니 행복하시던가요? 상처가 더 많진 않았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고 물론 사람 상대하는 노하우 정도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해도요, 자동차는 뭔지, 교통법은 뭔지, 핸들은 어떻게 잡고 기어는 어떻게 넣는지 운전하는 법도 누군가한테 배워야 됩니다. 근데 만일 운전도 할 줄 모르면서 마치 어린 자식이 아빠 차 훔쳐차고 나가가지고 그냥 이리 쳐박고 저리 박혀가지고 막 다치는 것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남자가 여자가 서로를 만날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남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해도 해야 합니다. 이해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숙한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성숙한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신앙과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인격의 성숙, 서로에 대한 이해, 배려, 신앙과 무관하지 않지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이 힘들 때 지지해주고 도와줄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하는 것이죠. 이런 준비 가운데 남녀는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창의 청춘이라는 것 잘 압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겠죠. 그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상형이라고 무조건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여러 다칩니다. 나도 다치고 상대방도 당황하며 다치고 서로 부족해서 다치고 옆에 있는 사람 피곤하고. 먼저는 성숙과 준비가 매우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라는 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왜요? 서로를 알 수 있어요. 서로가 늘 자주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좋은 모습도 있구나. 또 같이 지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약간은 부족한 저런 모습도 좀 가지고 있구나 생각이 들죠.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저렇게 저 사람이 성숙을 하네, 저렇게 좋은 모습이 생겼네, 아 나도 더 좋은 모습을 갖춰야 되겠구나.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죠. 세상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 갖고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인지를 검토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죠. 이런 여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를 만드셨고 또 그 만남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다라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내가 성숙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는 아름다운 만남을,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당연히 되겠지요. 우리의 선배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했고 가정을 이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만나게 하신 이 큰 섭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 통해서
깊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거룩한 만남을 이뤄가는 일에 사랑하는 허구 청년 여러분이 더 바르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가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는 허구 청년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 또한 남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축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